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게임 중독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또한 이 게임 중독과 또한 인터넷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독 현상이 인간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대인 관계,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이나 또 많이 하는 게 있죠. 페이스북,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 또 요즘은 누구나 다 유튜브를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나 우리 또한 초등학생들을 만나보면 누구나 다 유튜브를 하고 또한 기본적으로 구독자가 몇백 명 이상 이렇게 쌓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상의 세계 안에서 어떤 장복성이나 독특한 특성 때문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세계 안에서 인터넷 세계 안에서 어떤 사회적 지지를 얻고 또한 잘못된 거지만 성적인 만족을 얻고 또한 그 안에서 독특하고 새로운 인격 창출 그것들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독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됐던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것들이 이 인터넷 세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민감해하는 게 있죠. 구독자 수 그리고 클릭 수 이런 것들에 많은 어떤 집착을 하게 됩니다. 또 최근에 어떤 이 중독 현상에 의한 어떤 신경 해부학적 가설로 어떤 호르몬의 이상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통합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그 안에 어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죠. 어떤 공허하다, 심심하다, 외롭다. 그런 어떤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중독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심심해서 그냥 뭔가 좀 재밌는 게 없을까 그렇게 시작했다가 중독으로 가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많은 중독 현상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 어떤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그런 어떤 심심함을 채우기 위한 그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게임 중독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가운데 쇼핑 중독 그리고 어떤 그런 잘못된 거지만 성에 집착하는 경우들 또한 요즘 같은 경우는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그런 성김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이런 중독 현상들이 많이 또한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집에만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재밌는 게 없잖아요. 심심하다 보니까 어떤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그런 것에 또한 많은 관심을 두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중독 현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와 같은 중독 현상은요, 어떤 우리 영적인 문제와도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하면요,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종교 개혁자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영역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누굴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가서 뭔가 비싼 거 막 사고 뭔가 쇼핑을 많이 하고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방법이지만 잘못된 성적인 것으로도 분명히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막 갈급한 마음으로 가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깨닫고, 또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그 공허함과 불안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시편의 말씀은 좀 어렵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그래도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 어떠한 부분에 1인치도 없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에 다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이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을 시인 자신을 보시는 태도와 연관지어서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39편의 말씀을 이제 크게 1절부터 12절까지 나누어 보면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 6절의 핵심은 이제 시인은 지금 즉 이 시편을 기록한 분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감탄과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탄하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지금 다윗을 살펴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살펴보다는 동사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뉘앙스가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옆에 사람을 탁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살펴보는 동사는 성경 많은 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어떤 그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광부가 뭐 석탄이나 뭔가 귀금속을 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열심히 파죠. 파고 난 다음에 열심히 찾습니다. 그때 이 동사를 썼다는 거예요. 살펴보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군이 적군을 탐지할 때, 그쵸? 스파이를 보내거나 그곳에 가서 뭔가 살펴보도록 할 때, 근데 대충 살펴봅니까? 전쟁 때 첩자를 보냈을 때 대충 둘러보도록 합니까? 그게 아니죠. 중요 시설, 군사 규모, 그리고 무슨 무기를 쓰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펴보다가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발견하기 위해서 깊이 파헤치고 의도로 갖고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세히 살펴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하시고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연애 때 여러분의 남편 또 여러분의 아내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쵸? 뭘 좋아하는지, 또한 어떨 때 행복해하고 기뻐하는지 잘 살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내가 있는데 가끔 피해요. 그냥 숨어 있습니다. 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관심사가 바뀌기도 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제 잘 살피겠죠. 자녀가 어떠한지. 또한 책상에 뭐 비밀 일기장이나 그런 게 있으면 보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일어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즉 시인 다윗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즉 살핀 결과, 깊게 살핀 결과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살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인을 향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즉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인 다윗뿐일까요? 택함 받은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단지 그냥 자녀 삼아주셔서 냅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특별히 이제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알다라는 동사입니다. 알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5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자 다윗에 대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특별히 이제 창세기와도 연관되어 있는데 알다라는 동사는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다는 건요, 단지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로 아는 걸까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서로 관계를 맺고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팬이 스타를 알듯이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어떤 스타가 있으신가요? 요즘 이제 많은 아주머니들이 이제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그 가운데 임영웅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팬클럽이 뭐 돈을 모아서 뭐 후원도 하고 막 그런 뉴스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또 여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여자 친구들은 뭐 BTS 좋아하겠고 남자 친구들은 뭐 트와이스나 뭐 이런 그룹도 좋아하겠죠. 잘 외우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다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안 좋아합니까? 네.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찾아보죠. 생일이 언제인지, 뭘 좋아하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또한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분명 인터넷 검색하면 그런 것들은 다 나온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많이 좋아할 거예요. 월드컵도 얼마 안 남았는데 손흥민 축구 선수를 좋아합니다. 너무 잘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름 외에 잘 알지 못해요.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냥 관심이 있으면 뭐 다른 것도 찾아보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이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알다라는 동사는 당신이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인 삶의 구석구석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깊이 살피셔서 그리고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심으로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알게 되어서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고 일어선다는 표현이 뭐냐면 인생살이 전체를 지금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앉았을 때 편안한 상태, 쉬는 상태, 또 일어서는 그 알다는 거는 뭐냐면 괴로운 상태, 일하는 상태, 어렵고 힘든 상태, 즉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시인의 삶, 살아가는 모든 모습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상반절은요, 2절의 상반절은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시인의 행동, 삶의 양식을 아신다는 겁니다. 조금 좀 풀어서 얘기하면 시인이 먹고 자고 심지어 화장실 가서 죄송합니다 싸고 놀고 일하고 그 또한 은밀한 행동까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또 이제 2절 하반절을 보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멀리서도는요 공간적으로 먼 것 그리고 시간적으로 먼 것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면 세계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 전에 미리 다 아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생각, 지금 여러분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앉아서 하는 생각, 그리고 괴로워하는 것,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 또한 더 나아가 죄악된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3절의 내용은 2절의 내용을 심한 내용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4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시인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하려고 하기 전에 그 말들도 알고 계시고 아무 말은 않고 침묵에도 시인의 은밀한 의도까지 파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서우신가요? 어떤 분들은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문맥을 보면요, 우리를 감시하는 어떤 죄를 살피시는 의도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십니다. 5절, 6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그 의도가 아니란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인의 모든 부분을 다 둘러싸고 계시다는 표현입니다. 즉 시인의 이 머리카락 하나의 움직임까지도 감지할 정도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개를 싹 돌리면 뭐가 움직입니까? 머리카락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돌렸을 때 머리카락이 몇 개 움직이는지 아세요? 셀 수 있으신가요? 아무도 못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떠신다는 거예요? 이 세세한 움직임까지로 감지할 정도로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5절의 말씀에 후반절을 보면은요,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께서는 나에 의해 손을 두셨나이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손이라는 표현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문맥 가운데 이 손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축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시인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인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 시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찬탄과 경의를 포하며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뭘 아신다는 거예요? 시인의 모든 것,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먹고 일하고 또한 우리의 어떤 내면 생각까지 기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까지도 과거까지도 현재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어떻다는 거예요?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와 가장 친한 친구일지라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남편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우리의 부모님일지라도 우리를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특히 이제 부모와 자식한테 보면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엄마 아빠는 나를 이해 못해 그러면서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또한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누굽니까?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인터넷 세계 안에 있는 그 많은 친구들도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 가운데 힘든 상황들 다 알고 이해하고 또한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뒷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8절부터 7절부터 우리 이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가 어디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10절까지 읽었는데 7절부터 12절 말씀이 한 단락입니다. 7절부터 12절은 시인이 어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편재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절 말씀의 구조를 보면요, 이제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어떤 문법 구조입니다. 교차 대국법입니다.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표현은 달리해서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영을 떠나, 뒷부분에 보면 주의 앞에서. 이 뜻은 뭐냐면요, 단지 주님의 앞에서 아니라 주님의 얼굴로부터 즉 이 의미가 나타낸 거 뭐냐면, 어떤 방법으로 시인은 하나님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7절에서 시인이 하나님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하고 언제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8절부터 12절의 말씀은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벗어날 수 없다는 이 사실을요, 온갖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표현하는 내용이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고대 근동사에서 가장 높은 곳이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이 생각할 때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그곳에 있을지라도, 올라갈지라도,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어디입니까? 수월에 내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수월, 땅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의미로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도움이나 은혜가 떨어져 나간 곳, 그곳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한다, 경험할 수 있다. 시인은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방법, 어떤 장소에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9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절도 이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입니다.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가 거주할지라도. 바다 끝,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 바다 끝은 어디였냐면 지중해.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바로 앞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세상의 끝, 바다 끝이란 건요,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의 여러 가지 용례들을 보면 위기의 장소입니다. 바다 끝이라는 것은. 또한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어떤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다 끝이라는 거예요. 수월과 같이 그 어떤 도움을 기댈 수 없는 장소일지라도 뭐예요? 하나님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교차 대구법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 주의 오른손, 특별히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손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물론 때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신체를 갖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신체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체를 가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을 친절히 대하신다. 자격이 없는데 친절히 대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뒷부분에 보면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 붙드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단지 잡는 게 아니에요. 더 뜨거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경찰이 도둑놈을 잡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갑을 채우죠. 수박을 채고 따라와,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끌고 가야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다.
체포하다, 매우 강한 힘으로 지금 잡고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예, 의미는 뭐냐면 시인이 하나님의 인재로부터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수가 없고 포로로 잡혀 있은 것 같이 절대 벗어날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시죠? 믿으시면 누가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충만할 때는 성령님 가시고, 내가 뭔가 아니 반대로 얘기했네요. 내가 충만할 때는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뭔가 막 죄를 지을 것 같아 성령님 떠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우리를 절고 내버려 두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힘들게 다 지내셨죠? 그러면서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여전히 어떤 코로나의 영향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도 만나보면요, 힘들어 하십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살고 있는 터키는요,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나 어려워요. 예. 제가 10년 전에 이제 터키를 갔었을 때, 그때 1리라에 700원, 800원 했습니다. 근데 10년 후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리라에 70원입니다. 10배 이상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터키 사람들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그런 경우도 제가 종종 봤어요. 싼 빵을 사기 위해서 그 자매 앞에 가면 빵을 싸게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빵을 사려고 엄청나게 길게 줄을 서 있는 많은 터키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는. 터키에 살고 있는 한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드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또한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 자리를 잃어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코로나 한창일 때 그런 거 있었나요? 애들 학교 안 갔나요? 그리고 외출 금지 이런 거 있었나요? 네, 여기도 있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터키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심하게 정부에서 통제를 했어요. 토요일, 주일 기본적으로 외출 금지입니다.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다 온라인 수업. 그리고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 6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외출 금지입니다. 나가다 걸리면 경찰에 잡혀서 벌금 물립니다. 그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심각했던 건 뭐냐면 만 18세 미만은 아예 집 밖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거의 2년 가까이.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아내랑 이제 기숙사 사역을 했는데 저희 집에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친구를 받은 순간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한 2년 동안 함께 사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냥 나중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얘들 얼굴만 봐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자식을 둔 부모님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그랬을 거야. 저 친구가 앉아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정말 내 자식이라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정말로 제가 진짜 죽고 싶었던 적이 딱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 제가 20살 때 신학교에 갔는데, 네, 신학생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역자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한 중반 이제 군대 가서 있을 때 그때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어떤 집안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셨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여전히 그 여파가 지금도 있는데 형제들 보증을 잘못 써서, 많은 그런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형제들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정말 우리 시골집인데도 그 찾아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그 빨간 딱지를 받습니다. 막 이런저런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사춘기가 왔던 것 같아요. 나는 물론 신학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많이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도저히 답이 없다 보니까 그냥 기도라도 해볼까 하고 한번 교회에 가서 밤새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전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실이 너무 깨달아지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후로 삶의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진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또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 좀 불면증도 심하고 좀 굉장히 힘들어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때는 제가 진짜 내가 믿고 하는 그 친한 친구를 만나서 막 힘든 얘기했어요. 근데 오히려 돌아온 게 비난이더라고. 너 목회자로 그렇게 똑바로 살면 안 돼.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혹시 자식이 또한 주변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뭔가 힘듦을 얘기할 때 여러분 정지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거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을까요? 치료 방법,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다 주셨다는 거,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단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 몸이 낫습니까? 물론 낫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뭐예요?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도 같이 병행하면서 마음이 아프면 또한 병원에 가야 되고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는 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뭐가 제일 커야 될까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 안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도 했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와줬어요.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어떻게 보면 가족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그런 어떤 내용,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가족도 친구도 거의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 방에 앉아가지고 집에 있으면서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죠. 왜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고 왜 아무도 나를 이렇게 하지 않은지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교회 공동체가 알고 난 후에 이제 한 명씩 찾아오는 거예요. 그분의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위로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위로를 얻었다는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해주며 많은 어떤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최선의 방법으로 또한 도우시며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듣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는 것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 당신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인간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지만, 또한 그 위로가 충만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또한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또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기사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이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영희 집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영건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항상 잊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죠.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새기게 됐는데요. 옆자리에 계신 분께 그 입술로 저희가 증거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네, 믿는 저희들이 항상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될 말씀인 걸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오늘은 2022년 46번째 주일로 예배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20일은 추수감사절로 저희가 예배 드립니다. 성찬식도 같이 있을 예정이고요. 예배위원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 및 세례 그리고 입교 세례는 12월 25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미리 청원서를 제출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예배 청년부 그리고 청년 대학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섬기시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성경대학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식사 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제1교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매주 토요일 날 8시에 저희가 토요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도 저희가 같이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유일하게 매일 거의 매일 욕 먹다시피 하는 게 기도 안 한다고 내 욕을 먹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한다고 계속 이렇게 저희들한테 꾸짖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신가요? 저도 좀 많이 반성을 하고요. 이 토요일 날 8시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교회와 교우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께 카톡이나 메일로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주시면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식사에 그 구역별로 모여서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귀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 대표 기도는 서정희 집사님이십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가 계신 그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차 그리고 이제 건강 검진 그 외에도 뭐 다른 일들로 가 계신데요. 계신 동안에 일정 잘 소화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곳에서 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유튜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 한상욱 수사님 뭐 일부 예배만 계속 참석하셔서 2부에는 아마 잘 못 보셨을 텐데 한상욱 수사님 조금 더 머물려고 원래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 더 급한 일이 생겨서 또 이번 주 화요일 날 또 출국하십니다. 잘 이렇게 또 다녀오시도록 또 쉽게 또 들어오시도록 그 좋아하시는 온천을 지금 못 가고 가세요. 지난주 제가 모시고 가려고 그랬더니 다른 약속이 이미 잡혀 있어가지고 못 모시고 갔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준우 좀 어쩐가요?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김재임 사, 서정 입사님, 우리 막내 우리 준우가 좀 아파서 우리 어젯밤에 같이 좀 기도했는데 많이 좋아졌다지만은 여러분들도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장로님은 이번 달 마지막 날 30일 날 들어오실 거고 아마 우리 이경윤 집사님은 한 주 앞서 아마 이번 주 들어오시지 않나 한 주 먼저 들어오신다 그랬는데 날짜를 정확히 좀 우리 알려주질 않아서 아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그 예배 후에 우리 식탁교제 김밥 나누지만은 식탁교제는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연말 우리 이제 원래 11월 말에 그 예결산 공동회의가 있어서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식사 문제라든지 이런 김밥 오랫동안 먹으니까 좀 아이고 국물 있는 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실 거고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 또 우리 그동안에 한 3년 또 무너졌던 조직들 부서들 다시 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의논할 게 많은데 장로님 어차피 들어오셔야 돼서 우리 좀 아마 한 주 정도 우리 예결산 공동회의를 늦춰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또 원래 추수감사주일도 장로님 안계에서 한 주 미루려고 11월 첫째 하려고 그랬는데 장로님 통화했는데 장로님 오시면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냥
날짜 예정된 대로 하시고 성찬식도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제 진행합니다. 지어가시고 이제 다음 주 성찬식이 있으니까 꼭 참석하시고 뒤에 청원서 있습니다. 혹시 학습 세례 또 문답 필요한 자녀들이 있으면은 신청해 주시면 우리 전사님 또 시간 내서 교육해 주시면은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번 마침 12월 25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12월 25일 주일에 세례 또 입교회식 가지려 그러니까 꼭 다른 때보다 미루지 마시고 이번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신미정 집사님이시죠?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우리 안 집사님 아실까? 예. 그래서 대부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전에 우리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집사님이십니다. 딸이 많이 컸네요. 현재 어린데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일어나셔서 격수 한번 격려하면 그리고 우리 이영관 선교사님은 제가 섬기던 마지막 네 번째 개척에서 섬기다가 제가 들어왔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선사님으로 계셨는데 제가 설교를 오늘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그때 부목사님이 2분 계셨고 전사님들이 또 몇 분 계셔서 파트를 맡고 계시니까 제가 아마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들으면서 좀 아름답게 이렇게 잘 또 세워져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2분 좀 나오셔서 우리 사모님 2000 몇 년도에 파송받았죠? 한 6년, 예? 예. 16년? 예. 2016년도 터키로 파송을 받으셨는데 터키에 한국 사람이 많은 줄 알았더니 다 해도 한 1000여 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지금 선교사님 계시는 이스탄불에 대부분 한인들이 머물고 있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한 300여 분 되신다고 그래요. 선교사님이 참 많은 거지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NK 학교도 있고 돕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은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 이제 파트에서 이제 청소년부 또 이렇게 교육 파트를 지금 맡고 계십니다. 사모님은 현지인들 이제 그 미용 기술이 있으셔서 현지인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현장에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2분께서 마침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이렇게 멕시코 오셨기 때문에 설교를 부탁했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를 박수로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점 막 40대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40대 때가 기억납니다. 40대 때 제가 4번째 교회를 개척했었거든요. 그래서 30대 때 첫 개척을 해서 그리고 이제 40대 때 4번째 교회 개척해서 한 10년 섬기고 이곳에 오게 됐는데 참 우리 또 전사님 목사님 뵈니까 예전 섬겼던 교회 생각이 되게 생각이 나고 또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예. 다른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 이제 화요일 날 시티에 올라가셔서 목요일 날 터키로 돌아가시는데 무사히 또 안전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